사무엘하 15장 말씀인데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후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 2년이 되었는데 다윗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고 요압이 달려오니까 내가 너를 불러도 오지 아니하고 다시 불러도 오지 아니하니 그래서 내가 불을 질렀다. 왕에게 구하여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뵙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께서 나를 죽이리라. 이렇게 하는 것을 이미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요압이 다윗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청하고 압살롬이 다윗 왕에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 왕이 압살롬의 입을 맞추니라. 이 말씀 다음에 그 후에,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한 후에, 물론 방금 화해한 후에라고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은 화해죠. 그러나 이건 진정한 화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용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화해죠. 그것이 진정한 화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또 군사 50명을 곁에 두었어요. 그리고 성문길 곁에 서서 있는데 아침에 일찍 성문길 곁에 서 있다가 송사가 있어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네가 송사가 있어서 재판할 일이 왔는데 왕께서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거짓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송사가 있으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오고 다윗 왕에게 나오는 자마다 다윗 왕이 이제 그 재판을 진행할 재판관들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잘못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재판관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공의로 재판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이 거짓을 말해요. 꾸며서 말을 하죠. 꾸며댄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큰일 났잖아요. 지금 먼 길을 났는데 송사가 있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큰일 난 거죠. 그때 말하기를 내가 재판관이 되어, 압살롬이 스스로 자신을 내가 재판관이 되어 내게로 재판을 하러 오는 자마다 내가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하러 온 사람들은 큰일 났다 했는데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게 뭡니까? 압살롬이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하러 오는 자마다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재판하러 온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러 하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에 대해서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절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왕에게 나와서 자기 송사할 일이 있어 재판하러 오는 자들이 그 재판을 통하여 바른 판결을 받고 왕을 칭송하고 왕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다윗 왕에게 송사가 있어 재판하러 나온 자들이 다윗 왕이 세운 재판관들을 통해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거짓으로 꾸며서 그 일을 맡고 자신이 재판관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재판관은 따로 있잖아요. 다윗왕이 압살롬을 왕자라 할지라도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세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내게 재판을 하러 나오는 자마다 정의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속는 거죠. 그리고 너무 또 왕자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절하려고 하니까 딱 손을 펴서 붙들고 입을 맞춰버리는 거. 괜찮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야, 압살롬 왕자가 최고구나. 대단하구나. 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는구나.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떤 거였어요?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이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송사가에서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고요. 그 후에 다윗 왕을 반역하는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도 그 후에 하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야하지 않았죠. 또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죠. 진정한 용서와 용서받음이 없죠. 이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압살롬이 이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웠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였어요?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자기를 위하여 호위병 50명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사할 일이 있어 재판하러 올 때에 예루살렘 성문 길 곁에 그걸 통해서 이제 성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압살롬 왕자가 있는데 병거와 말들이 있고요. 그리고 압살롬 왕자를 호위하는 호위병 50명이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보무도 당당하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위세를 떨치는 거죠. 이게 보여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자가 이렇게 좋을 수 있냐, 이렇게 겸손할 수 있냐, 이렇게 사랑이 많을 수 있냐. 이 압살롬 왕자야말로 정말 고난당한 자, 작은 소외된 자, 작은 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뒤에 보면은 반역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도망하게 되는 것을 그 다음 단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압살롬이 4년 만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암놈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간음하고 만 2년이 지난 후에 암논을 쳐 죽이고 그슬로 도망가여 그곳에서 3년을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왕을 뵙지 못한 것이 이태 2년이 되죠. 그러면 7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일을 하는데 그 이후에 4년이 지난 후에 반역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암논이 그 다말을 간음했을 때에 다윗이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사사로운 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렸다면은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죄를 끊어버렸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도망가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슬퍼하고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문제를 끝까지 해결치 않으니까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죄에 대해서 물어야 되잖아요. 합당한 형벌을 내려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니 암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더니 압살롬이 이런 암놈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더 이상 비극이 없도록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결국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이제 때가 되니까 반역,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무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지 11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그 죄가 계속적으로 또 다른 죄를 낳았고 또 다른 비극, 더 큰 비극을 낳게 되었고 이제 종말에 이르러서는 반역 반란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똑같죠?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게 되죠. 화가 임하고 저주 가운데 있게 되고 죽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지금 자신의 어떤 그 반역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훔쳤어요? 거짓말을 함으로써 훔치고 호의를 베풀 때 거짓된 호의를 베풀므로써 사람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반역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상황이 역전되고 압살롬이 죽음으로써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거나 거짓을 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그 악한 일을 꾸며서는 안 되고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된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진실되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깨닫고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